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함께 성경 말씀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이사야서 4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한 절씩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의 육체에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그들에게 잡혀가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희 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얻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공장에 위에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저는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제가 전에도 나누었던 그 영상의 그 뒷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2008년도에 굉장히 오래전이죠. 2008년도에 방영되었던 신의 길 인간의 길 남태평양의 붉은 십자가, 이 영상 중에 일부분을 함께 보시고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를) 사는 영국인들에게 교회는 어떤 곳인가? 젊은이들이 쏟아져 나온 주말 런던 강거리, 번화가 한켠에는 교회가 있다. 그런데 성스러워야 할 교회는 젊은이들이 가득한 나이트클럽으로 변해 있었다. 예수 십자가가 있던 자리는 술병든 흰곰이 대신하고 있다. Doesn't really bother me that much. I mean, the building's deconsecrated, before it's changed into, it's a Presbyterian church. Are you playing religion? I'm a Catholic. 한때 신성한 교회였던 곳에서 찬송가 대신 댄스 음악에 맞추어 몸을 흔드는 영국의 젊은이들. 우리가 보기엔 놀라운 이 변화를 젊은이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Excessively drunk and you're ridiculous about it, I don't think it's a bad thing. If you're having fun, that's the point of being here. And I don't think God has a problem with you having fun. Oh look, even got you used to be church. Yeah, I know it used to be a church. Yeah. I'm a Christian. Are you? It's not a church anymore, so it's okay. If it was a church, then you have to have a problem with it. But it's a bar now. A bar is bought in this building. 이렇게 다른 용도로 쓰려고 수리하고 있는 교회는 영국 전역에 걸쳐 있다. 2005년 영국 성공회 조사에 따르면 전체 성공회 교회 47,000여 개 중에서
1300여 개의 교회가 이미 다른 용도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가 다른 건물로 바뀌는 것은 사람들이 더 이상 예배보러 교회에 오지 않기 때문이다. Why? 교회 간판이 아직 남아있는 한 건물. 그 안에는 남자들 여럿이 모여들고 있다. 그런데 그들이 올리는 기도는 들고 있다. 그런데 그들이 올리는 기도는 이슬람교의 하나님 알라를 향한 것이다. 교회가 이슬람 사원으로 바뀐 것이다. We was desperately looking for a place where we can pray. So eventually we managed to contact with this church people, and we find this place been closed for a long time. 기독교를 거부하는 원주민들을 감옥에 가두고 고문할 정도로 영국인들의 신앙심은 확고했었다. 그렇게 강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제 신을 저버리고 있는 것이다. 평범한 주택가에 있는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온 이들은 모두 나이든 사람들 뿐이다. 그들은 평생 습관처럼 교회에 다녔고 그것으로 한 주일 동안 평안을 얻었다. 그런 이들에게는 요즘 세태가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I think it's sad that they don't. I don't know why. People take them out horse riding, playing tennis, cricket is all, football. 이 교회는 목사도 나이가 들었다. 존 목사는 어른들만 남은 현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It's a very difficult question to answer. I have spent 40 years in ministry trying to answer that question and have failed. So it is the biggest question you could ask me. 더 이상 교회를 찾지 않는 젊은이들은 어디로 간 것일까? 샤머니즘은 영국의 젊은이들에게 매력적인 대안이 되고 있다. 평범해 보이는 한 가정집 마당에서 특별한 의식이 시작된다. Today we're going to do a small ceremony to awaken the spirit of the land here. The spirit of England, or this part of England. 여럿이 모여 함께 북을 두드리며 그들은 땅의 영혼을 치유하는 의식을 벌였다. 그것은 바누아투 타나섬 사람들이 춤을 추는 이유와 같은 것이었다. 미신이라며 금지했던 토속 신앙에 이제는 그들이 심취해 있는 것이다. We apologize for what the missionaries done. It's wrong. Wrong to go to another land and tell them how they must be the spirit. Jesus was a man, and he was a teacher, a great teacher. He was a shaman. He was a teacher. But that was 2,000 years ago, and we don't need saving. Who do we need saving from? Ourselves. Ourselves. Only we can save that. We can't wait. We'll be waiting forever.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2008년도니까 한 12년 전, 그렇죠? 한 12년 전의 영상인데 영국의 그 전통 깊었고 그 유서 깊었던 그리고 그렇게 웅장했던 그 수많은 예배당들이 여러분 지금 이렇게 술집 나이트클럽으로 변하는 그리고 이슬람 사원으로 변하는 그런 영상의 그 현장을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왜 그들은 왜 신을 저버렸을까? 심지어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까 영상에서 본 내용 중에 저는 이 내용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것은 2000년 전의 일이고 우리는 구원이 필요 없다. 그럼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구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2000년 전의 사건인데 그는 굉장히 위대한 사람인 것은 틀림이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어떻다고요? 그것은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일이었고 우리는 지금 그런 구원이 필요 없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한 젊은이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상, 우상과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제로 삼은 것은,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그 사이.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그 사이. 오늘 제가 주제로 삼은 것은 그 사이입니다. 하나님과 우상, 그 사이. 이것에 대해서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 함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찾아주시고요. 1절 말씀을 함께 소리를 내서 각 가정에서도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엎드러졌고 눈은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내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여러분, 벨과 느보시는 우상입니다. 벨신, 느보시는 우상입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만들어진 물건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위대한 신 벨과 느보, 이 신은 분명히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건, 즉 우상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이 바벨론이 정복당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그 우상, 이 벨신과 느보신은 어떻게 되죠? 그 우상은 옮겨지고 그리고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영상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기독교 신앙으로 가득했던 영국은 이미 아주 오래전에 10년 이상 이전에 기독교 신앙을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보셨죠? 샤머니즘과 그리고 무속, 이런 우상에 심취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셨던 것처럼 실제로 역사 깊은 그런 예배당들이 나이트클럽, 술집 이런 것들로 그렇게 바뀌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10년 이전의 일이었는데 그 당시에도 많은 예배당들이 다른 용도로 변경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의 21세기 영국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이야기라는 것입니까? 이사야서 2장 6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안 찾으셔도 이사야서 2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미 2700여 년 전에 2700여 년 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전반에 걸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한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6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네, 이사야서 2장 6절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 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버리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여러분 동방풍속은 무엇을 말하나요?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우상, 샤머니즘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무엇을 친다고요? 점을 치며 하나님을 믿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여러분
그 중에서도 점을 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2700년 전에도 이런 상황들,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냥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안 다니는 사람인지,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저 목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여러분 알 수 없는 시대, 그 시대가 바로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했던 그 시대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 1절 말씀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벨신이 고꾸라졌고 느보신이 넘어졌다. 짐승과 가축이 그 우상들을 싣고 간다. 힘겹게 떠매고 다니던 것들이 피곤한 짐승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의 우상들은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물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만들어진 우상들은 누가 이끕니까? 누가 싣고 갑니까? 네, 짐승이 이끄는 그 수레에 실려서 무거운 짐짝과 같이 그렇게 취급되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만약 제가 이 컵을 만들어 놓고 이 컵을 경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컵이 제가 섬기는 신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상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컵은 제가 만약에 던져버렸습니다. 던졌으면 이 컵이 일어날 수 있나요? 제가 저 바닥으로 던져버렸으면 얘가 걸어와서 다시 이 위로 올라올 수 있나요? 여러분, 그렇지 못합니다. 우상은 넘어지면 일어나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리고 말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우상을 누가 섬깁니까? 바로 우리들이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누가 섬겼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여러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무엇이 우상이 되었습니까? 돈과 권력과 사상이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신앙을 이용해서 무엇을 꿈꿉니까? 맘모니즘을 꿈꿉니다. 여러분, 맘모니즘이 무엇입니까? 돈만 있으면 다 된다. 부자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죠.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거기에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축복받아야 되고, 내가 돈 많이 벌어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그것에만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상이고 그것이 맘모니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축복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현상이,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목사들이 돈을 받고 이단을 해제해 줍니다. 틀림없이 이단인데 돈 받고, 뒤로요, 돈 많이 받고 이단을 해제시켜 줘버려요. 쟤네들은 이단 아니야. 돈 받고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돈 받고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팔아 넘깁니다. 비일비재하죠. 너무나 많죠. 그리고 세습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 목사가 성범죄를 저질러도 회개하지 않아도 여러분 실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이니까요. 꼭 성범죄가 아니어도 어떤 다른 죄를 지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것에 차이가 있습니까?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교회 성도들이 그 목사를 비호합니다. 괜찮다는 거예요. 잘못을 저질렀어도 여러분이 드리는 그 헌금을, 여러분이 낸 헌금을 여러분 아무렇게나 막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돈과 권력과 사상이, 그리고 심지어는 신앙조차도 여러분 우상이 되어버린 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을 따르고 섬기며 탐욕과 욕심을 추구하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여러분 어느 시대에나 존재하고 어느 누구에게나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2700년 전에도 여러분 이런 우상 숭배가 모든 사람들에게 달라붙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년 전에 영국의 모습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우상은 반드시 고꾸라지고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각하게 우상을 경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달라붙어 있는 그 우상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떼어 놓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엎인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두 번째로 하고 계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무엇을 들으라고요? 무슨 말을 들으라고 이야기합니까?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태어나고 안기고 업힌 너희여. 그럼 무슨 이야기를 들으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에게서 그들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태어났고 하나님이 그들을 안아 키우셨고 업어 키우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직접 출산한 그런 아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배에서 태어남으로 내게 안겼고 내게 업힌 너희여 라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떻게 부르신다고요? 내가 너를 안아서 키웠고 내가 배 아파서 낳았고 내가 업어서 다 키웠거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은 자기 자녀를 어떻게 낳아서 어떻게 키웁니까? 보통 자식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엄마가 자식들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배 아파서 난 자식이다. 그렇게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죠? 배 아픈 게 어느 정도입니까? 아기를 출산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 장면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여러분 아마 모를 것입니다. 당연히 모르겠죠? 그런데 그 아픈 정도가 어떤 정도냐면요. 저도 이제 옆에서 새 아이를 낳는 장면을 지켜봤잖아요. 그랬는데요. 그 아픈 정도가 어떤 정도냐면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려면 엄마는 하루 온종일, 물론 시간차가 다 다르긴 합니다. 하루를 꼬박 다음 날까지도 막 신음하면서 아파하면서 그렇게 온통 이 가슴앓이를 합니다. 가슴앓이가 아니라 그냥 몸이 아픈 거죠. 엄청 아픈 거죠, 여러분. 감기 몽사를 여러분 겪는다고 생각하면서 그런데 계속 그 고통이 찌르는 듯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엄청난 고통을 온종일 겪습니다. 신음소리를 내뱉습니다. 엄마는 한마디로 자기 몸을 찢어서 아기를 낳기 때문에, 제가 쉽게 설명을 그렇게 드립니다. 좀 이해하기 쉬우시라고요. 몸을 찢어서 아기를 낳기 때문에 정말 죽을 힘을 다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물론 요즘에는요, 그 수술을 통해서 그렇게 낳기도 하지만요, 여러분 보통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을 때 보니까 남편에게 욕도 합니다. 심각한 욕을 하는 분도 계시다고 해요. 그리고 옆에 잡을 게 없으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옆에 서 있는 남편 멱살도 잡더라고요. 제가 멱살을 잡혔어요. 여기를 막 꽉 잡고 막 안놔주더라고요. 네, 아마 의도적으로 잡았던 것 같아요. 네. 네, 농담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배가 아프게 낳고서도 어떻습니까? 아기가 울면 어떻습니까? 막 똥기저귀 다 갈아주고, 또 자다가 깨서 젖을 먹이고, 또 그 젖을 먹이다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 전몸살을 앓습니다. 네. 젖이 막 잘 나와야 되는데 잘 나오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전몸살이 아기 낳는 것보다 더 아프다고 그래요. 막 아리니까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의 엄마가 여러분을 그렇게 키웠습니다. 네. 근데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이 그렇게 저희들을 키워주셨죠. 그리고 여러분, 새벽에 아프면 어떻습니까? 저도 막 그 기억이 납니다. 하은이 아팠을 때 막 그 새벽에 막 응급실로 갔어요. 응급실 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 잠을 한숨도 못 잡니다. 어디 잘 데가 없는 거예요. 막 그렇게 여러분들을 여러분 그렇게 업어 키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갈 때 막 다 챙겨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나요? 대학교 졸업한다고 끝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직장에 들어가고 또 결혼을 해도 부모님은 그 자녀를 돌보고 또 염려하고 또 걱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안 믿어도 누구를 믿어요? 부모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엄마를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의 아빠를 믿어요, 안 믿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할머니를 믿어요, 안 믿어요? 믿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4절 말씀을 보니까요, 여기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무슨 말이죠? 너희가 죽을 때까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때까지 어떻게 한다면 내가 안아서 키우고 업어서 키우겠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키우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네,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4절 말씀에 여러분 1인칭이 뭔지 알죠? 자기를 강조하는 말이에요. 나를 강조하는 말이 무려 5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몇 번요? 5번. 어디서 많이 보던 광고 같죠? 5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자기 자신을 강조해서 5번이나 내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업어서 키우겠다. 안아서 키우겠다. 너희가 비록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 가정 환경이 다르고 부모님의 그 사랑을 받지 못했고 각기 여러 가지 다른 상황이고 다른 모습이지만 내가 너희를 안아서 키우겠고 내가 너희를 업어서 키우겠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의 심정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엄마, 아빠, 그런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잘 믿나요? 믿지를 않아요. 부모님을 믿는데 왜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요. 여러분, 바로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엄마 같은, 아빠 같은, 할머니 같은, 부모님 같은 이 하나님을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발 좀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유행가 가사가 있습니다. 오빠 한번 믿어봐. 여러분 다 좋아하는 트롯이죠? 오빠 한번 믿어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빠 한번 믿어봐 얘기하면 다 믿는다는 거예요. 오빠가 좀 잘해주면 모르는 사람인데도 잘해주면 다 넘어가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안 믿냐고요.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2700년 전에도 여러분 그랬다는 것입니다. 10여 년 전에 영국의 모습이 그러했고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모습이 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를 확실히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집중해 주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벌써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노동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놓게 하며 솥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네,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우상이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럼 무슨 말이죠? 어떤 과정인가요? 네, 우상을 그냥 뭐 나무나 또 철로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철로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그냥 그걸 세워놓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뭘 입히나요? 금을 입힌다는 것입니다. 네. 금을 입히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돈을 모아서 우상을 만들고 기술자는 그 물건에 금을 입힙니다. 그리고 금을 입혀서 이제 그 우상을 배달을 완료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돈 주고 만든 그 물건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물건은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도 정말 이상한 것은 사람들은 자기가 돈을 주고 만든 우상 거기에 다시 돈을 바칩니다. 그리고 시간을 바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렇잖아요. 자기가 만든 그 우상, 사람이 만든 그 우상에 돈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그 다음에 절을 하면서 자기 몸까지도 바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상은 사실 자기가 만든 자기 집착입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이 아닌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어떤 대상이나 목표에 계속 집착하거나 반복하여 거기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신, 내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나를 제대로 보아야 합니다. 그저 그냥 지나치고 있는 나의 본 모습, 내 속에 있는 나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상은 내가 아무리 소리 지르고 별짓을 다 해도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와 똑같습니다. 이사야가 외치고 예레미야가 외쳐도 하나님이 이토록 처절하게 외쳐도 반응하지 않는 굳어진 자기 모습이 여러분 진짜 우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그 반면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를 백발이 되도록 자신이 대신 죽어서까지 나를 안으시고 나를 업어 키우시고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봐라. 과거를 돌아봐라. 누가 진짜 신이냐? 저 말 못하고 저렇게 서 있는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만든 그게 신이냐? 아니면 역사를 봐라. 이스라엘 그 모든 역사를 움직이고 그 모든 과정을 그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진짜 신이냐?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지나가되 내 안의 우상을 던져버리고 우리는 결단하며 하늘나라를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늘나라는 여러분 누구의 것입니까? 유대인의 것도 아닙니다. 이방인의 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이단자들의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식 샤머니즘에 빠진 자들의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하늘나라는 누구의 것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내 안에 있는 우상과 결별을 선언하고 십자가로 나아가는 자들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우상과 결별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상과 하나님 사이, 이 사이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섬길까 우상을 섬길까? 여러분, 우리는 이 경계가 애매모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애매모호함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양다리를 걸치고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섬겼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사이입니다. 그 사이, 하나님과 그 우상, 그 사이. 여러분, 이사야에 의하면 하나님과 우상은 그 자체가 완전히 서로 다릅니다. 아주 본질적으로 아예 다릅니다. 지금 현재 아수르와 바벨론이 그 당시 패권을 쥐고 있어도, 모든 나라를 넘어뜨리는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도,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 망하고 다 무너졌어도, 앞이 완전히 캄캄해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마찬가지라는 말이죠? 네. 우상과 하나님은 그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시대에 비대면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상이 된 선전주의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저희는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무엇을 계속해서 강조했습니까? 네.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다. 네. 그렇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누가 교회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이 된 성전주의, 코로나19가 되니까 이 장소에, 이 건물에 모이지를 못합니다. 여기서 기도를 못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란 말입니까?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은 우상이 된 교회론의 회복입니다. 지금은 우리 지금까지는, 특히 한국교회는 여러분 기독교식 샤머니즘에 빠져서 어떻게 했습니까? 네. 뭐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래서 백일기도 천일기도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런 샤머니즘식 기독교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그 기도에 그렇게 응답하고 계실까요? 물론 때때로 우리는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매어달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사야서도 너희가 기도 제발 그만해라, 예배 그만 드려, 그리고 그 번제물 가져오지 마, 황금 가져오지 마, 나는 그거 쳐다보지도 않거든, 나 그거 싫거든,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모이지 못할 때 여러분은 지금 누구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까? 유다가, 나라가 망했을 때 그들은 예배당이 없어져 버렸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은 물건이고 하나님은 신입니다. 그런데 누가 지금도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는 자가, 여전히 하나님을 비대면하는 자가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교묘하게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들이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자,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십시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하십시오. 다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리고 내가 교회인 중심의 삶을 회복하십시오. 그 삶을 실천하십시오. 예수가 죽으신 그 십자가 중심의 선교적 교회, 그 선교적 삶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